할렐루야. 천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천배의 복을 받으십시다. 신명기를 통하여 이번 요나기도에 천배의 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될 텐데, 듣는 귀가 열려주시고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배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천이 아니라 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배의 복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내 분에 넘치는, 하나님 앞에 분에 넘치는 영광을 한 번쯤은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000번째, 그게 1000번째. 내 평생에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 좀 한번 돌려드려 봐야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1000만원 드리는 성도님의 감사헌금을 드려지는 걸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목사한테 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한 번에 감사헌금을 100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드리는 건 처음인데 이건 단독으로 목사님한테 내놓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좀 한번 받아야겠대.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1000만이라는 건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걸 건축 헌금도 아니고, 선교하는 데는 그 이상 드리는 거 받아봤고요. 2억을 드리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로 쓰기를 원하니까 그 2억 원에 해당하는 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고 와서, 목사님 아무리 내가 이걸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다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서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까워서. 왜냐하면 이분이 암수술을 했어요. 암수술을 했는데 보험 들은 게 있어서, 암보험 들은 게 있는데 거기서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암이 초기라 큰 어려움 없이 수술이 끝나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 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게 2억짜리가 된 거예요. 몇 천만 원 주고 산 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당연히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드리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고, 안 드리자니 예배 시간마다 뭐 하나가 자꾸 찔려가지고 도대체 예배가 안 되더라. 이거를 혼자서 몇 개월을 싸운 거예요. 몇 개월을. 그러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쫓아가서 그걸 가지고 왔었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쫓아가서 가지고 와서 전화를 하고, 목사님 빨리 좀 내려오세요. 왜 그러냐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으래요.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사무실로 가져와 가지고 제가 그분을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걸 받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이걸 느낄 수 있고요, 영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도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썼는데 내가 쓰고 싶어 쓴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내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성경을 썼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앞에 뜰 겁니다. 방송실에서 띄워줄 거니까 앞에 화면만 보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
나와라. 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언은 뭐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합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성경이 쓰여졌는데, 최초의 성경이 쓰여진 건 BC 1450년. 제일 먼저 성경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에 수련목고사를 통과한 전도사님, 성경시험 통과했다는데 최초의 성경을 쓴 분이 누구예요? 모세. 맞아요. 모세 오경.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잖아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천지 창조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세는 몰라요.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 천지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성령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어떻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모세에게 감동을 주니까 이 모세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경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1450년에 처음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AD,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AD 90년,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였는데요. 몇 사람이 썼어 성경은? 그건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35명. 어떤 학자는 34명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35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게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 사도면 34명이고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 35명이 되는데, 35명이든 4명이든 이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요, 1600년 동안에 35명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쓴 것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하나로 모아져서 한 권의 책이 됐는데, 자, 그럼 쓰신 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도록 감동을 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이 성경을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돼. 말씀이 깨닫게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 누가 와서요?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뭐가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깨달아지고 심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깨달아지고 의가 구별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한 증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임하면 막 안수하면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어떤 이런 역사가, 이건 사역자에게, 특별한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인데,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면 죄가 깨달아지고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짓다가 어느 날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게 되면 막 하다못해 신호 위반이라도 하게 되면 가슴이 좀 덜덜 떨리고, 주의를 빼먹게 되면은 막 걱정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어쩌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막 이 마음이 덜렁덜렁하고 긴장이 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 빼먹어도 아무 느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느낌이 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야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실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아, 내 안에 그분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인정하면 이분은 점점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요. 왜? 이분은 인격이셔.
이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라 내가 이분을 인정하면 이분은 나를요 인정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긴가민가 하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렇잖아요. 개도 나갔다 들어오는데 개가 막 껑충껑충 뛰며 좋아하는데 번쩍만척하고 들어가면요 이놈이 막 짖어요. 왜 자기 안 보고 그냥 들어가냐고. 똑똑한 개는, 멍청한 개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꼬랑지 흔드는데 똑똑한 개는요 주인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 안 하고 가면 아는 척 할 때까지 얼마나 짖어대나 몰라. 제가 키우던 차우차우 개는 누구 닮는다고요? 주인 닮았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감각하고 내가 무뎌가지고 이걸 못 느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분을 대접하지 못하고 내가 이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분이 내게 임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이분이 내 안에서 얼마나 서운하겠냔 말이요. 우리 저 둘째 저기 있는데요 가게방에 과자 사주고 오다가 저놈을 띄놓고 둘만 싣고 갔잖아요. 첫째하고 막내만. 가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 많이도 안 갔어요. 한 50m 가서 그래 차를 돌려갔더니요 세상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과자는 안 나 그래도 과자는 꼭 끌어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얼마나 가끔 가다 그 얘기. 그때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잊어먹었어. 잠깐 잊어먹어. 그래 얼른 차 돌려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서운함이 20년이 지나 지금도 있어. 야 오래가네. 저게 언제 없어질라나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분에게 합당한 대접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깨달아지고 심판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도요 이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이분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서운하겠냐 말이요. 짐승도 못 본 척하면 서운해가지고 짖어대고 나 좀 쳐다보고 가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면 이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앞으로 이분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 없인 여기지 마시고요 죄를 짓다가도 멈춰 서는 거야.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그럼 반대로 이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이분은 내게 10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다 기뻐하는 일을 주시는 거.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이 일을 하는지를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추위 속에 피곤하게 하루를 살고 이 밤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를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을 기쁘게 하면 이분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믿어져. 성경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깨닫게 해주셔요. 거부하게 하셔요. 이 안에서 거부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증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막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성령과 권능은 다릅니다.
권능은 성령의 역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병자가 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막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이 내려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도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대적으로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그러면서 괜히 궁시렁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변화시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지 한 장, 성령님의 감동되어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성령님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이번 요나 기도회에 은혜 받을 말씀이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도 번성케 하셨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천배나 더 번성케 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천배의 복을 받아라.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심정. 이게 모세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모세는 뭐냐면, 제발 너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누구를 보고 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누굴 보고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 얘기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 시대에 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아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는데 웃기지 말아라.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뭘 받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복을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백성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한 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뭐를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그래서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요. 교회에 다녀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복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교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걸 아시고 누구든지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복을 받게 되리라.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이 곧 우리의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로마서 11장을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로마서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꺾여져 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절로 돌아가 봐요. 17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여기에 꺾인다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쉽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 옛날에 과수원 농사 지어본 분들 계세요? 젖붙이 맞아요. 젖붙이기.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 뿌리는 튼튼하고 뿌리는 건강한데 보니까 가지가 비엉비엉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잘라내기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지혜 있는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뿌리가 튼튼하면 이 가지가 병든 거는 병든 가지를 자르고 돌배나무, 돌감람나무 갖다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이기를 해줘. 그러면 분명히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에다 젖붙이기를 했더니 밑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참감람나무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도 열매가 달리는 건 뭐가 달리냐면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배나무에 돌배나무를 젖붙이게 하면은 열매가 뭐가 열려요? 참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꺾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서 떨쳐져 나갔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다가 이방인들 우리를 접붙여버렸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원 기둥에다가 우리를 접붙여서 그랬더니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야, 광역시라 달러. 시골은요 한 너댓 번 설명해야 돼. 근데 여기는 광역시라 한 번에 알아들으시네.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잘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난 게 아니라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린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지가 튼튼해도 뿌리가 병들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어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고 가지가 현찮으면 현찮은 가지를 잘라내고 건강한 돌감람나무라도 접붙여 놓으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현찮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뿌리라 그로부터 올라오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배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내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현재보다 몇 배의 복을 주셔요? 1000배의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얘기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잘 믿읍시다. 그래요, 잘 믿읍시다. 예.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첫째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땅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천배의 복은요, 영혼의 복도 말하지만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여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좀 구두쇠같이 살고 막 그냥 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거부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천배의 복을 받는 거부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좀 잘 살다가 저 나라 가야지. 할렐루야. 여기서도 좀 복을 듬뿍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2장 3절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소중히 여기는 기관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고 교회고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는 집안에서 큰 인물 날까 안 날까? 안 나. 에이씨, 난 이 집에 못 살겠어. 더러워 못 살겠어. 뛰쳐나가면요, 엉뚱한 데로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저 그렇게 살아. 싸우는 가정에, 죄송해요,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는 집안에는요 절대 큰 인물 안 나.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큰 축복의 사람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우고들랑 빨리 떠나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요. 그런데 싸움 안 하거들랑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근데 난 절대 안 싸울 거니까. 하여튼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우리 마음에도 두 가지 생각 가질 때요, 주님이 이 안에 복잡해서 못 계실 거예요. 아마 불편해가지고. 가정도 싸우는 가정에 훌륭한 자식 안 나오고,
교회도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천배의 복을 받는 성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자꾸 싸우는 교회가 있거든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요. 빨리 떠나는 게. 나라도 보세요. 요즘에 내전, 자기 종족끼리 싸우는 나라들 많죠.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해요. 시리아 보세요. 20만 명 죽었대. 20만 명. 옆에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20만 명 죽고요.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제 보니까 60명이가 70명을 태운 그 배가 탈출해가지고 자유한 나라를 찾아가다 배가 뒤집혀서 다 죽어버렸어. 싸우는 나라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에다 자꾸 먹을 걸 퍼주고 우리 생각에는 비료도 갖다 주고 소도 갖다 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자꾸 달래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안 싸우려고. 싸우면 둘 다 망하니까. 그래서 국가도 싸우면 안 되고 교회도 싸우면 안 되고 가정도 싸우면 안 되고 성도 간에도 싸우면 안 돼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 네가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 네가 받을 거야. 근데 반대로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축복하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싸우면 여러분 축복하며 싸울까 저주하며 싸울까? 저주하며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며 싸우는 거예요. 욕하며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싸워보세요. 축복하며 싸우라. 아이고 이 복받을 놈아. 천배를 보들 남편, 천배의 복을 받을 남편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보고 그래 천배의 복을 안 해요. 이러고 싸웁니까? 싸울 때 보면요 신앙은 어디 다 날아가고 없어요. 싸울 때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화해가 안 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싸운 다음에 불러내요. 막걸리 한잔 하러 갑시다. 이 막걸리 한잔 하니까 나갈 때는 뿔 따고 나서 나갔는데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금방 또 친구가 돼가지고 돌아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싸우면 이게 어느 한편을 아주 죽이려고 되들어. 죽여야지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끼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아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너 복을 주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보셨나요? 앉기만 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말고 저 옆에 동네 앉기만 하면 남의 욕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속회 예배를 없애버린다. 속회 예배를 아예 없애버린다. 속회 예배를. 왜? 처음에는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리고 부치기 한 장 구워서 들어오면 이제 싸움판이 돼버린 거야. 자꾸 남 헐뜯고 욕하고. 그러니까 아예 속회를 없애버리는 거야. 왜 그러나 몰라. 좋은 음식 먹으면서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저는 싸워봤겠어요? 안 싸워봤겠어요? 교인들하고는 안 싸워봤는데 부부싸움은 해봤어. 부부싸움은 해보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요. 야 이게 화해는 해야겠는데 자존심 상해서 화해도 못하겠고. 근데 저 사람이 하나 특징이 있어. 싸우고 나면 빨리 와서 기도해달래. 이게 야 이거 진짜 기도하기 힘들어서도 싸우기 싫어. 싸워도 저는 잠 잘 자거든요. 저는 낙천적이에요. 낙천적. 내일 태산이 무너진다 그래도 오늘 먹을 건 먹어야 돼. 나는 잠잘 거 자야 되고 내 할 일 해야 돼. 내일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나는 오늘 먹을 거 다 먹어. 뭐 내일이 와봐야 아는 거지. 그거 뭐 미리 땡겨가지고 굶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일 걱정거리가 있어도 오늘 먹을 거 먹으세요. 에너지가 쌓여야 슬픔이 와도 눈물이라도 흘리지. 이게 힘없으면요 그냥 푹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싸워도 먹을 거 먹고 싸우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자 잠깐 점심 먹고 갑시다. 라면이라도 하나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힘내서 또 싸우다가 그래도 결판 안 나거든. 먹고 갑시다. 저녁에 또 나가서 삼겹살이도 구워 먹고 들어와서 싸우다가 잠깐 잠자고 내일 합시다. 잠 안 자면 일 못하니까. 우리 좀 지혜롭게 해야지. 뭐 그렇게 뽑아 먹을 거 있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싸우냐 말이요. 그러지 말고 가끔 싸움은 하되 먹을 건 먹고 잘 건 자고 할 건 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아요. 아예. 저 사람이 어느 날인가부터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싸움을 못하게 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지고 말아요. 웬만하면 지고 말고, 웬만하면 달래느라고 용돈 몇 푼 주면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애들보다 더 좋아해. 애들보다. 절대로 저 사람은 선물 안 사줘. 내가 머리핀도 하나 안 사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머리핀 하나 안 사와. 왜? 성질이 고약해갖고 뭐 사다 주면 마음에 든다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뭘 주거든요, 여러분 그냥 고맙다 그리고요, 그냥 옷이 안 맞아도 좀 입고 다니고, 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머리 좀 꽂고 다니세요. 특히 남편들이 뭘 사다 주거들랑 마음에 안 들어도 손에 끼고 다니고 옷도 좀 입고 다니고, 그래야 다음에 또 뭘 사다 주지. 사다 주면 뭐 이딴 거 사왔어 그래. 그러니까 절대 안 사다 주잖아. 딸 거는 사와도 저 사람 건 절대 안 사와요. 왜? 사와요. 욕만 먹을 거 뭐하러 사와. 한 번은 태국을 갔는데,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 그 백화점 엄청 큰 거 있어요, 방콕에. 서모사님 어떻게 사모님을 일주일씩 그냥 두고 빈손으로 들어가냐고. 저보고 이태리 그 속옷 파는 데가 있대요. 거길 가재. 갔어요. 사이즈를 알아야지. 그래서 전화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A컵 B컵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 아가씨가 딱 보니까 집사람하고 비슷해. 아가씨 입는 거 달라고. 가져왔더니요, 저 사람한테 막 초등학생이 입는 거야. 초등학생 입는 거. 한 번은 부산 집회 갔다가 효정이 옷을 하나 사오려고 갔는데 70% 세일을 하는 거지, 이 외투를. 그래 백화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이즈를 알아야지. 뭐 80, 90,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하고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여자들 사이즈 어떻게 부르죠? 7788 그러더라고요. 7788 55 그러길래, 아니 남자는 195 뭐 90 이러면 알아듣는데 77이 뭐고 88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아가씨한테 딸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가씨 등치가 우리 딸이 등치가 얼마나 되나, 아가씨 등치쯤 된다니까 88 사가래. 88 사봤어요. 입혀놓으니까 애가 세상에 코끼리 옷 입은 것 같아. 아빠 뭐 이딴 걸 사왔냐고. 그래서 야, 아가씨가 등치가 니만 하길래 아가씨만 하다 그러니까 이거 사가라 그래서 사왔다고. 도로 사왔다가요, 시큰 찬밥 신세에 됐어. 차라리 안산만 못해. 그놈이 뭐냐, 아빠 55 사와야지. 그리고 55가 뭐냐니까 여자 사이즈래. 아니 남녀 사이즈 좀 같이 하지, 왜 그렇게 달리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싸움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이 성경대로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내게로 와요. 누구를 저주하면 내게로 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자꾸 질투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복받을 집사야 그래. 속 터지거든. 아이고 이 복받을 권사님, 천배의 복을 받을 장로님 그랬는데, 그 복이 안 가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싸워도 복을 빌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천배의 복을 받을 이 남편아, 그리고 그러면 남편은 만배의 복을 받을 마누라야. 그리고 싸우면 그 가정에 복이 넘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첫사랑 순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노하고 물레방앗간은 왜 가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이니까 복이 안 생기는 거요. 교회도요, 쌈박자라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가정에도요, 은혜가 충만한 가정은 위기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문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자의 교회, 믿는 자의 나라는 싸움박질하면 안 돼. 절대 싸움박질하면 안 돼. 오늘날 사단이 보면요,
얼마나 믿는 자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과거는 어쨌든 오늘부로 우리는 모두 다 청산하고 오늘부터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서로 좀 축복도 좀 하고 주무셔보셔. 우리도 못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부부간에 축복 좀 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천배의 복을 받을 아내요.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한테 2000배의 복을 받을 남편이요. 뭐 이러든지 하여튼 복을 서로 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를 본 자손과 같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 이렇게 힘들게 추운데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분들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35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복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종이 달라요. 그죠? 아브라함과 달라. DNA가 달라.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돌배나무였는데 참배나무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참배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에게서 참배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서로를 축복해야 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앉으면은 참 우리나라에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왜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씹어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난하나 몰라. 어쩌다 목사님들이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아니 그분들 좀 자랑하면 어때? 그분들 높인다고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탕이 높일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흠을 잡더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그 사람 끌어내린다고 우리가 높아지고 그 사람을 헐뜯는다고 우리가 나아지는 거 아니요.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좀 부족하고 서로 간에 좀 잘못된 일이 있어도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 은혜가 내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앉기만 하면은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저는 밥상에 앉을 때 사람 보고 앉는다니까. 왜? 시험 들을까봐.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한마디 거들게 돼. 그죠? 자꾸 그런 말 들으면 한마디 거들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전가가 돼. 전가가 돼가지고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때가 있어.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저 자리는 좀 불편하겠다 싶으면은 이쪽 자리, 불편하지 않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좋은 게 딴소리 안 해요. 그냥 자식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가 나오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만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거부가 나오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육신의 조건이 없지만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시편 1편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렇습니다. 저는 복 있는 자리, 피할 자리 피하고 앉을 자리 앉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신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요, 내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불편해하는 일은 하지 말고 이분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서 운동을 하면 이겨야 돼. 근데 배드민턴 이제 3개월 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한 편을 보고 하려니까 열딱지가 나서 못하겠네. 아니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것도 못 쳐. 뒤에서 쳐다보면 열이 나. 그러면 저 사람은 실수하면 누구 먼저 쳐다봐요? 나를 먼저 쳐다봐. 왜? 내 얼굴 색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근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데 열딱지가 나면 못 웃어. 저 사람이 잘못 쳐도 이기면, 우리 편이 이기면 웃는데 우리가 지면은 열딱지가 나서 못 웃어.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래. 남자가 쫀쫀하게, 아니 그거 이긴다고 뭐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진다고 돈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잘못 쳤다가 얼굴이 시뻘겠다가 펄했다가 그러냐고.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래요. 그래갖고 미안해, 다음에는 안 그럴게. 근데 다음에 하면 또 그래. 그래서 나중에 파트너 바꿔버렸어요. 다른 목사님 사모님하고 내가 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막 웃어. 왜? 저 사람 실수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야, 그러니까요, 내 편이 되면 지는 게 열딱지 나는데 남의 편이 되니까 지는 게 신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또 집에 오면 또 그래. 내가 못 치는 게 그렇게 재밌냐고. 남자가 속 좁게 그러냐고. 오늘도 조 목사님, 우리 지방 조 목사님하고 저녁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낮에 운동 잠깐 하고 왔어요. 운동하는데 첫 세트는 이겼는데 둘째 세트 이 양반이 치기만 하면 퍼내네. 라인 밖으로 나가네. 치기만 하면 라인 밖으로 나가. 그런데 집사람 한 말이 생각나네. 남자가 속 좁게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 그래도 웃자. 그래도 웃자. 실수하면 일부러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실수해도 하이파이브. 그래갖고 3세트에 이겼잖아요.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이겨도 아무것도 없어. 사탕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거나 몰라. 내 치면은 열딱지가 나가지고요. 어떨 때 그래. 당신하고 다시는 운동하러 안 간다고. 근데 다음에 가면 또 따라와. 웬만하면 같은 편 안 하려고.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요, 잘못하는 거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싫어하더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하는 일 할 때 이분이 얼마나 내 안에 계시기에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불편하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때 이 안에 있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좀 잘못해도 저처럼 속 좁게 그러지 말고, 얼굴 뻘겠다 펄했다 그러지 말고, 집사님 괜찮아, 나도 그럴 때 있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남한테 잘해요, 아니면 내 가족한테 잘해요? 솔직하게 남한테 더 잘해요, 내 가족한테 더 잘해요? 내 가족한테 더 잘하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나가서 남한테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하는데 내 집에 와서 돈 10원 한 장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남 기분 좋게 하려고 내 가족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내 가족 기분 좋게 하고 내 가족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기분 좋게 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고 사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나는 뭐 실수 안 하나? 나는 뭐 잘못 안 하나?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이 안에 임한 분은 좀 예수님같이 넓은 마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는데 부활한 주님은 속도 없어. 나 같으면 안 찾아갈 텐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요한아,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너 나 버리고 너 나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난 너 사랑해.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은혜 나눠야지. 천배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배의 복을 받는데 오늘 2가지 말씀하고 지금 2가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2가지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천배의 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가족 간에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시큰 교회에 와서 예배 잘하고 집에 가서 싸우면 거기에 복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도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망하는 거요. 망하는 거. 그래서 국가도 싸우면 망하듯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참고 인내해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아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참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용서하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그때 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이 안에 계신 그분이요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서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0배.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잘 믿어 영적 거부 되시고 육적 거부가 되시고 10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가 주는 생기를 받아 먹으니 우리에게서도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자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현재보다 너희를 1000배나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이 없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서 영적 거부가 되게 하시고 육적 거부가 되게 하소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소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